요한복음 12장 인자는 들려야 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무엇보다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께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사랑하는 친구였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었던 베다니의 한 가정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한센 병자였던 시몬이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그 자리에 나사로의 가족들도 함께 했습니다. 시몬과 나사로는 치유의 체험으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방문까지 해주셨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집안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잔치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가 흥을 더하여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마리아가 아주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장에서 나사로의 부활 때에 마리아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라는 소개를 받았었죠.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께 특별했던 것은 이들의 특별한 헌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혼 지참금이었을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이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과 함께하기를 즐겨하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즉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어드리자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낭비로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돈의 계산이 빠른 제자 유다의 눈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의 심중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자신의 장례를 위한 준비였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행동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가장 거룩한 죽음을 예표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고귀했냔 말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6월절에 맞춰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본문도 역시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완성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나사로와 함께 머무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큰 기쁨을 줬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적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를 거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은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가 마치 로마까지 짓누르고 자신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나사로까지 죽이려 음모했다고 10절은 기록합니다. 나사로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큰 모순이죠. 생명 주시는 분을 죽이려 했으니 말입니다.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소리내어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눈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로마에 굴복했던 것과 달리 능히 로마를 몰아낼 능력의 왕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환영했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왕은 나귀를 타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통해 자신이 정치적 왕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죄와 죽음으로 자유를 주실 참 메시아로 오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처럼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온 인류를 살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로 높임을 받으셔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28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죄로부터의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가 진짜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과 마귀를 이기실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믿어야 죽음도 죄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죠.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우리는 빛으로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억지로 눈을 감을 필요도 없고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빛을 따라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 빛을 외면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고정관념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마음은 완고할 대로 완고하여 어떤 내용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의 기적 앞에서 그 마음이 더욱 강팍하게 했듯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42절, 관리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라는 말씀처럼 믿을 자들은 믿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듯이 말입니다. 44절과 45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2000년 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은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됩니다. 너무 신비하여 이해조차 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자들에게 심판이 없다고 하십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에겐 상급과 칭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눈과 귀를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린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